이렇게 잘 가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하고 지도자들이 반대하니까 유다 백성들이 두려워지기 시작을 했어요. 사람이 출발을 했다가도 상대 세력이 강하게 나오면 사람이 두려운 거죠. 우리 복싱도 그렇고 많은 경기에서 기싸움이 있죠. 유도도 그렇고 씨름도 그렇고 모든 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딱 기강을 누가 잡느냐 중요하죠. 그러나 이 느헤미야는 그 두려움 속에서도 모든 어려운 환경과 대적들과 맞서 싸우면서 성벽 재건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 최선을 다하되 여러분, 인간적으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한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일은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그러니 하나님이 간섭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고 하나님이 일꾼을 세우실 거고, 대적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도와주실 거다. 그런 마음에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게 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백성들을 격려하면서 끝까지 독려하면서 일을 완성해내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적대 세력은 누구예요? 바로 사마리아의 총독 산발랏입니다. 그리고 그 주동자 산발랏에 계속해서 도와주고 있었던 도비아가 바로 주도 세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벽이 재건된다는 소식을 듣고 크게 분노하고 조롱을 했어요. 왜냐하면 성벽이 복구가 되면 자기들의 기득권이 위협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자기의 자리가 위험해지니까 그렇게 반대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진행이 되면 내가 손해가 와도 욕을 먹어도 누명을 써도 하나님의 일이 잘 되게끔 해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다 복이 되어지고 상급이 되어지고 위로가 되어지고 자손들에게도 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무조건 다 잘되게 하는 그러한 넉넉한 신앙, 그리고 믿음, 그리고 성숙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일을 누가 주도적으로 하든 하나님의 일은 잘 되도록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어려움 속에서도 이 느헤미야의 기도, 비전, 지혜가 보석과 같이 빛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람은 어려운 시대에 또 어려움을 당했을 때 리더십이 검증이 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가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안 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고 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나? 그런 것을 기도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죠. 기도 쉬면은 이미 끝난 거예요. 다 혼자 생각하는 거거든. 여러분, 생각을 많이 해서 주의를 하는 줄 아세요? 생각은 밤새도록 할 수도 있죠. 그러나 단 1cm도 앞으로 못 나갑니다. 믿음으로 기도할 때 전진하게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생각이 많은 사람이 하나님 일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계속해서 기도와 비전, 그리고 느헤미야가 얼마나 리더십과 더불어 지혜가 있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균형 잡힌 영성을 가진 사람이에요. 한 손에는 기도, 한 손에는 칼,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경비를 쓰고 아주 균형 잡힌 영성을 가진 사람이에요. 어떻게 해서 이민 3세가 이렇게 균형 잡힌 영성을 가지고 있었을까?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들이 신앙교육, 말씀교육을 잘 시켰다라는 사실이에요. 이런 훌륭한 인물이 나왔어요. 이렇게 성경에 기록될 만한, 여러분,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기도와 비전과 지혜를 가지고 나아가니까 백성들이 낭망에 있다가 절망에 있다가 포기하다가 다시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을 했어요. 좋은 지도자를 만나면 마음이 움직여지기 시작을 합니다. 저 지도자를 도와서 뭘 해봐야지, 저 지도자를 도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지, 이런 좋은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가 어렵고 쉽고는 절대 문제되지 않아요. 우리가 함께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무리 쉬워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지 말아야 하고,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의 뜻이면 해야 합니다. 아멘. 아무리 쉬워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지 말아야 돼요.
아이 괜찮아, 그 정도면 괜찮아,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지 말아야 돼. 아무리 쉬운 일이도,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의 뜻이면 해야 된다. 이러한 믿음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본문에 보면 성벽 재건에 반대하고 조롱하는 무리가 나오는데, 먼저 사마리아 총독 산발랏입니다. 이 사람이 전체 반대 세력의 주동자입니다. 하나님은 반대 세력의 주동자를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통치 영역을 침범받는 것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산발렛의 반대에 맞장구 치는 그러한 사람이 도비아입니다. 어떤 아주 나쁜 리더가 일어나면 그래 맞아, 그래 맞아 하면서 계속 맞장구 쳐주는 사람이 도비아였다. 거기에 또 한술 더 뜨는 사람이 있어요. 이방인들, 아라비아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도 산발랏, 도비아, 게센 사람들, 그리고 암몬 사람들, 아라비아 사람들, 아스돗 사람들이 다 하나가 되어져서 분노하고 조롱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성벽 재건하는데 조롱하면 안 되잖아요. 비난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성벽이 다 무너졌는데 그것을 다시 재건하려는데 조롱하고 비웃으면 안 되겠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일들이 버젓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이러한 대적들의 조롱과 업신여기는 소리를 듣고 느헤미야 지도자와 백성들은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왜?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 이것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대적의 비웃음과 조롱을 하나님이 직접 갚아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이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데 조롱하고 있습니다. 이게 내 일입니까? 하나님 일 아니십니까? 저들이 비웃고 있습니다. 여우가 올라가도 성벽이 무너진다고 하면서 조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비웃음과 조롱을 하나님 갚아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이 간섭해달라는 거죠. 그들이 욕하는 것이 그들의 머리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난관이 닥쳤을 때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 기도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기도의 영성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기도의 무릎을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중고등학교 때나 대학 때는 참 기도원도 많이 갔어요. 하늘산, 삼각산, 무슨 기도원을 참 오살리도 저도 많이 가고, 또 목사가 평신도 때는 가서 기도도 하고 가도 강사라도 섬기고, 참 기도원을 많이 찾아서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그랬어요. 핍박을 받는 며느리가 막 기도원 갔다 와서 은혜 받고 와가지고 고부간의 갈등을 해결하고 또 가정이 하나가 되어지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고, 너는 어딜 갔다 왔는데 이렇게 참 천사가 돼서 왔느냐 그랬더니 기도원 갔다 와서 기도하고 왔다고. 그래? 기도원이 누구한테 기도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래?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 한번 내가 믿어보겠다. 그래가지고 시어머니가 또 예수 잘 믿고, 이런 경우가 우리 교회에 얼마나 많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변화되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변화되면 화목될 줄로 믿습니다. 변화되면 하나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모토는 변화예요. 변화돼야 돼요. 새로워져야 돼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많은 일을 도전을 할 때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사실은 다 박수 쳐주지 않습니다. 아우, 당신 열심히 하네? 이렇게 박수 쳐주질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나라를 위해서도 일하고, 민족을 위해서도,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고, 교회를 위해서 충성봉사한다고 해서, 좋은 일을 한다고 해서, 선한 일을 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해주고 박수 쳐주지 않고 환영해주지 않는다. 지구촌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반대하는 사람은 언제나 있습니다. 반대를 넘어 분노하고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언제나 있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사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다. 저는 27년 목회하면서 오늘 창립기념주일이지만 성도들을 보면서 수천 명을 만나면서 일관되게 나타나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분노하고 분개하고 비웃고 뒷말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매우 감정적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네가티브하다라는 사람, 부정적이다라는 사람. 판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반대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성적이지 않다. 이것을 진짜 이성을 가동해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는 훈련, 이런 것들이 말씀의 기초에 의해서 돼야 되는데, 이성적이지 못하는 감정적인 게 굉장히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다. 또한 그들은 마음이 높아져서 교만해서 자신이 누구보다도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마음, 이것이 굉장히 우리 신앙의 발목을 잡을 때가 많이 있다. 또 한 가지는, 드는 것이 여러분 불편할지는 모르겠지만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고 물질이 있고 부가 있으면 착각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명예가 있고 부가 있고 권력이 있으면 동시에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 착각이 있어요, 여러분. 진짜 그럴까요, 여러분? 진짜 그럴까요? 그럼 가난한 사람 믿음이 없을까요? 부자만 다 믿음이 있을까요? 아닙니다. 천차만별 다 다릅니다. 그런데 유독 명예와 권력과 부가 있으면 자기가 믿음이 있다고 착각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것을 우리가 다시 뛰어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가 우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을 인정 안 하고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협력이 일어날 수가 없지요. 그리고 누가 하면은 열심히 하면 발목을 잡습니다. 시기합니다. 질투합니다. 꼴을 못 봅니다. 이건 세상에 했던 버릇을 그대로 교회로 가져와서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은 교회 공동체가 정말 주님의 공동체인가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예수 믿지 않아도 이웃 사촌들이 떡 하나 나눠 먹고, 그리고 어려울 때 여러분 팥죽도 갖다 주고, 우리 어렸을 때 그 쌀이문이 있을 때, 너무 옛날 얘기해서 너무 죄송한데 그 정도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 믿어도 그렇게 정겹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구원의 모든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내 인생의 전부가 되신 그분을 믿는데 왜 이렇게 삶의 질이 떨어지는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며 사느냐, 이거죠. 너무 안타까울 때가 참 많이 있는 거죠. 너무 안타까울 때가 너무 많이 있는 거죠. 그렇게 설교를 해도, 그렇게 기도를 하고 권면을 해도 바뀌지 않는 우리의 마음들. 또 특별히 여러분, 진짜로 화를 내고 분개하는 말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특별하게 내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그렇게 화를 내거나 분개할 이유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제가 느헤미야를 우리가 공부하면서, 강의하면서 여러분들이 꼭 들어야 되겠다, 마음이 힘들어도 다 들으셔야 됩니다. 들을 때는 힘들지만 쓴나물 같지만 나중엔 다 양약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따도 설교가 나오지만 성전의 제거는 신앙에 관한 문제이고 성벽의 제거는 삶의 문제입니다. 삶의 구체적인 문제. 느헤미야가 지금 일을 하면서 칼을 들고 쟁기를 들고 기도하며, 여러분 그래서 균형 잡힌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기도만 하고 기도원만 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세상 일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잘 이룬 사람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느헤미야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승리할 수 있었을까? 자기를 비난하는 사람들과 대항을 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이 그의 영성의 탁월한 면이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모든 상황을 이야기하듯이 하나님께 다 올려드립니다. 산발랏 좀 보십시오. 하나님, 거기에 맞장구 치는 도비아를 보십시오. 게셈 사람들의 지금 이 상황을 보십시오. 아라비아 사람들, 암몬 사람들, 이 사람들을 보십시오. 하나님, 성벽 재건이 하나님의 뜻인데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저도 이제 페르시아 다시 돌아가가지고 메대 나라에 돌아가서 술 맡은 가는장으로서 다시 복직을 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이걸 다 재건하고 가야 되는데 이렇게 반대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사실이죠. 교회는 말이 많으면 무너지고 기도가 많으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을 많이 하기 전에 기도를 많이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거 10분의 1, 아니 말하는 거 10분의 1만 기도해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3시간 떠들어도 1분 동안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1분도 기도를 안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느헤미야는 세상에 위용을 가시하려고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과업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도 때로는 대적의 공격을 받을 때 마음이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자신감이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을 비웃고 또 무시하고 성도들의 헌신을 조롱하는 자들이 직장이나 학교나 교회에도 지금도 많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자존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들을 대적하는 자는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라는 확신을 가져야 우리는 핍박을 견뎌낼 수 있다라는 거죠. 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성도들을 대적하는 자는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라는 확신을 가져야 핍박을 견뎌낼 수 있다라는 거죠. 제가 직장 생활을 할 때 우리 상사 한 분이 엄청 저를 괴롭혔어요. 제가 이제 집사 때인데 예수 믿는다는 것을 가지고 얼마나 조롱을 하려고 비웃고 그러는지 점심 먹고 콕 믹스커피 하나 들고 다니면서 신대리, 지난주 주일은 무슨 말씀 들었어? 그거 들었으면 나한테 잘해야 되는 거 아니야? 커피 한 잔 사야 되는 거 아니야? 밥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좋은 일 하라고 하라 그러지 않았어? 막 비웃듯이. 예. 아유, 그래서 너무 속이 상 6개월 동안 너무 시달림을 다녔습니다. 왜 늦게 오는데? 왜 이렇게 일찍 가는데? 휴가 때 뭐 했는데? 하면서 그냥 옛날 내 성질 나왔으면 진짜 옥수수가 다 날아갔어. 진짜 한 개도 안 남아. 저 알잖아요 여러분. 내가 한 개도 안 남아 진짜. 앞니가 가장 잘 부러져요 여러분. 앞니를 톡 치면 딱 부러지게 돼 있어요. 와, 그렇게 사람이 아주 뺀질뺀질 되면서 그렇게 해요. 그래서 제가 한 달 동안 너무 속이 상해서 그 이후부터 이제 제가 새벽 기도하고 출근을 했잖아요. 기도를 했어요. 제가 그렇다고 뭐 술집에 들어가서 술을 먹이면서 뭐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저 나름대로 이제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응대를 하고 잘 했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늘 이렇게 괴롭히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기도를 했어요. 6개월이 지나고 나서 어떤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2부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상사가 발령이 나고 점점점 몸이 아파서 나중에 죽었습니다. 근데 그걸 보고 우리 직원들이 뭐라 그러냐면, 야야야야야, 우리 지점장이 저 신대림 건들지 마, 큰일 나겠다. 저놈의 새끼 꼭 그럴 줄 알았어. 그렇게 들들들 볶더니. 그래서 진짜 이런 걸 보면서 진짜 믿는 백성들을 여러분 괴롭히면 안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거든요. 느헤미야를 괴롭혔는데 하나님이 무너뜨렸습니까? 주위 사람 초종박살 났어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들,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 절대 건드리면 안 돼요. 그 이후로부터 지점장님이 얼마나 저를 잘해주는지 몰라. 얼마나 잘했니? 네 하나님이 대단하다. 나도 이제 다시 교회 나가야 되겠다. 안 나가다는 사람이 열심히 신앙생활 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왜? 주위 사람들이 다 알았거든요. 혹시 직장생활이나 사회생활 하시다가 사업을 하시고 학교에서 근무하실 때 그런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모든 것이 저들은 사람에게 돌아가게 해달라고. 그냥 육신적으로 싸우지 말고 마음 아파하지 말고 기도하면 여러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사람은 언제나 담대할 수 있지요. 드디어 그 어려움 속에서도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는 소식을 듣고 산발락과 도비아만이 아니라 아라비아 암몬,
아스도 사람까지도 심히 분노했습니다. 반이 이제 됐거든요. 예? 이제 가서 사람을 죽이자, 성벽을 재건하지 못하게 하자. 응? 이때 유다 백성은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파수꾼을 두어서 밤에는 이제 지키고 낮에는 일하고 그렇게 아주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해서 안일하게 있어서는 안 됩니다. 대적의 괴계에 마귀에 맞서는 최고의 방책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정이 이렇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제 성벽을 재건하고 벽을 쌓는 사람들에겐 칼을 차라 그랬어요. 칼을 막 일하다가 쳐들어오면 무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칼을 차고 여러분 성벽을 쌓았다라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를 두렵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불안하게 만드는 다양한 일을 접하게 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람을 두렵게 하지 마세요. 불안하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성경엔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365번이 나와요. 사람은 그 정도로 두려움에 휩싸일 때가 많아요. 갑자기 질병의 선고를 받았을 때, 교통사고가 나고 몸이 아프거나 질병, 또 여러 가지 재정의 문제나 사업의 문제나 어려운 일이 생기면 사람이 두려움이 찾아오게 돼 있어요. 두려움이 찾아오게. 우리 학교에서도 우리 어린아이들이, 학생들이 학교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자녀를 잘 권면하고 여러분 점검할 수 있기를 바라요. 학교에 가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한번 잘 들여다보면서 우리 아이들이 다른 사람을 괴롭히지는 않는지, 혹시나 남몰래 괴롭힘을 당했는데 엄마 아빠한테 얘기를 안 했는지, 이런 걸 보면서 아이들을 잘 여러분 기도하면서 키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거룩하게 살려는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지혜와 용기를 구해야 된다. 그러므로 세상의 공격에, 세상의 방식으로 대처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우리가 가지고 맞서야 된다. 할렐루야. 느헤미야는 기도했기 때문에 파수꾼을 세워 방비하는 지혜를 얻을 수 있었고 포기하지 않는 용기를 가질 수 있었다. 그러므로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통로다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공통점이 있다면 바로 다 고난에 처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상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고난이 찾아와요. 고난이. 믿음이 있으면 고난이 따라오게 돼 있다. 그런데 믿음으로 그 고난을 이길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믿음을 가지면 고난이 사라집니까? 믿음을 가지면 질병이 자동적으로 사라집니까? 믿음을 가지면 걱정, 근심이 그냥 사라집니까? 모든 문제가 그냥 해결되고 사라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림이 우거진 숲속에 한 나무 깊은 뿌리가 잘 자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모진 태풍과 바람을 다 이겨내야 됩니다. 이겨내야 되는 거죠. 신앙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부족하고 연약할 때는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응답을 해주시지만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때는 시련과 고난 속에 그냥 놔두십니다. 믿음이 아주 부족할 때는 응답도 많이 주시고 아주 빠른 시일 내에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셔요. 그럼 어느 정도 성장하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고난과 시련 속에 이렇게 놔둬버린다 이거죠. 욥이 믿음이 대단했거든요. 동방의 의인이었고요, 부자였었어요. 하나님이 극찬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사단이 와서 시비를 걸었어요. 당신이 세상의 축복을, 물질의 축복을, 자녀의 축복을 주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이 잘 섬기지, 그거 다 빼앗아봐라. 하나님을 잘 섬기는지 안 섬기는지 보자. 도전장을 낸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통과하겠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주 되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욥의 생명을 건들지 말고 다 허락을 했어요. 질병이 왔어요. 자녀 10명이 다 죽었어요. 그 많은 재산이 한꺼번에 다 날아갔어요. 부인도 정신이 이상해졌는지 하나님을 욕하고 떠나버리고 말았어요. 혼자 잿더미에 앉아서 기와장을 깨서 자기 피부병과 피부암을 긁으면서 그는 인생을 끝내야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었다면 우리는 겉으로 보면은 야, 하나님 믿더니 꼴 좋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엘리바스 빌다니 소발도 다 친구들도 그렇게 얘기하고,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너는 지금 그렇게 고난을 당하는 거야.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과 시련을 당하면 그냥 놔두셔요. 그래서 말씀을 보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시고, 그리고 환경을 의지하지 않고 그동안 자기가 의지했던 것을 그대로 내려놓게 만드시고, 오직 한 분, 주님만 바라보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할렐루야. 이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움과 인생의 복잡함, 그리고 억울함을 당하고 인생의 산전수전 공중전을 다 겪으면서 믿음이 성장하도록 성숙하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상처받는 사람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상처에 관한 책을 많이 봤는데 왜 그 많은 상처를 받으며 살아갈까요? 왜 상처를 받을까요, 여러분? 그냥 눈만 뜨면 말하는 게 나 상처받았어, 아우 난 상처가 되는 것 같아. 아주 너무 말을 많이 해요. 누가 상처를 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주면 따라서 하잖아요. No thank you. 예. 여러분, 절대 웰컴하면 안 돼요. 받아들이면 안 돼요. 상처란 상처는 다 받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놈은 자기가 태평양 바다처럼 마음이 넓은 줄 알고 그 상처를 다 받고 있는 거예요. 안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상처를 많이 줘도 안 받으면 그 상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진짜 신앙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산전수전 공중전 다 말씀과 기도 속에서 경험해야 그것이 조금씩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탄원시를 보십시오. 다윗을 비롯해서 오늘 느헤미야를 보십시오. 여러분, 왜 그토록 저주를 하고 상대방에게 복수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할까요? 그 이유는 자기 때문이 아닙니다. 나를 배신하고 못살게 굴고 나한테 욕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기 때문에 참을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과 성벽이 회파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게 되면 거기에서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6절에 보니까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다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지요. 전략적으로 성을 쌓고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또 이렇게 분담을 하고 은사에 따라 역할 분담을 잘해서 시작이 반이라고 벌써 성벽이 반이나 올라갔습니다. 하나님은 일은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계획을 세워보시고 도전해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시작하자마자 순식간에 절반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40일 특세도 마찬가지예요. 야, 결심하고 하자. 어느새 반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3분의 2가 지나갑니다. 어느새 또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사실 사순절 40일은 굉장히 길게 느껴질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놀 때는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그치요? 운동 1시간 하려면 너무너무 힘든데 드라마 한 편 보면 그냥 1시간 후딱 지나가는데 왜 이렇게 길게 느껴질까요? 왜? 힘이 드니까 그러는 거예요. 네. 뭐든지 지식을 얻기 위한 힘듦, 그 다음에 영성을 얻기 위한 힘듦, 그리고 전도를 하기 위한 힘듦, 예배하기 위한 우리의 마음의 쏟음, 이런 것이 여러분 되지 않으면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이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하나님의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으로 오리엔티드 돼 있으면 쉬운데, 그것을 받아들일 만한 그릇들이 안 돼 있으면 부대끼는 거예요. 이런 말 써서 죄송해요. 못 받아들이니까 음식을 받아도 내가 받지 않는 음식을 먹으면 막 부대끼는 거예요. 막 울렁거리고 소화가 안 되고 어지럽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환경이 내가 그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만한 그릇이 안 되면 부대끼는 거예요. 아유, 신앙생활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유, 주일날 꼭 교회 가야 돼, 새벽 기도도 가야 되는 거야, 불기둥은 왜 또 만들어놔가지고 저렇게 나를 속을 새겨, 이러면서 부대끼는 거예요. 부대끼는 거. 그렇게 살지 마시고 따라서 하세요. 소풍 가듯이. 소풍 갈 때 어때요? 참 여러분 마음이 설레입니다. 제가 이 성웅아파트 옆에 살았잖아요. 용인초등학교를 다녔잖아요. 소풍 가는 다니면 버섯인지 뭔지 그거 복숭아 뼈까지 올라오는 거 그거 신고, 신발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용인초등학교까지 걸어가는데 뭘 가져가냐? 계란 하나, 칠성사이다 하나. 그렇게 가면 최고입니다. 거기에 카메라 들고 오는 놈은 아주 됐다야. 카메라가 없었어요. 예. 그래서 계란 4개 가져오면 최고였었어요.
그런데 왜 그냥 김치는 잘 새는지 옛날에 다닐 때 그냥 모든 이 책에 그냥 불그스름하게 물을 들었어. 예. 소풍 가듯이 전날부터 잠이 안 와. 이튿날 전도 잠이 잘 안 와. 소풍이 그렇게 즐거운데,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용인초등학교 소풍을 어디로 갔냐면 용인초등학교에서 공수운동장까지 가는 게 소풍이었어요. 어렸을 때는 그게 굉장히 멀게 느껴졌는데 지금 가니까 30초밖에 안 걸려요. 아장아장 걸음 가가지고 거기서 도시락 까먹게 오는 게 일이었어요. 중학교 때는 참 불국사 가는 게 지금, 설악산 가는 게 전부고, 그러다가 고등학교 가다 저 부산을 갔고, 소풍 가듯이 직장도 출근하고 교회도 예배드리러 오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해야 될 일들을 소풍 가듯이 즐거운 마음으로. 그러면 즐거운 마음이 안 되면 왜 안 되느냐고 주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님, 나는 왜 이렇게 즐겁게 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안 되죠? 오늘 내 남편, 내 자녀를 위해서 밥을 짓는데 왜 내가 짜증이 날까요? 즐겁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밥도 뜸도 잘 드리고, 그냥 소금 너무 많이 쳐가지고 여러분 사람 짜증 내지 말고 적당히 잘해서 무슨 일이든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내 마음이 안 되는 것이지 하나님께 안 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모든 불가능을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기적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저 천성을 향해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의 일상의 모습이거든요. 즐거움. 유다 백성 가운데 하도 반대 세력이 많으니까 낙심하는 세력이 이제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힘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그만두겠다고 포기하는 사람이 늘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느헤미야는 그때 어떻게 했냐면 성벽 뒤에 낮은 땅에 무기 가진 사람들을 세워두었어요. 자꾸 칼 가지고 와서 죽이려고 하니까 성벽 뒤에 그것만 지키는 사람들을, 또 보초병들을, 방위병들을 아주 보호하는 사람을 배치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면 이 성벽 재건이 너무나 치열한 거예요. 지금요 너무나 두려움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때마다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대적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억해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거고, 우리를 도와주실 거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 거고,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 지금 일하고 계신다. 계속 힘을 불어넣는 것입니다. 말은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격려의 말은 믿음을 성장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격려를 하는 거예요. 그 지도자가 어려운 거예요. 자기도 사실 무서워. 지도자니까 언제 죽을지 몰라. 그러니까 무섭지 않아요. 무서움에도 다른 사람한테 힘내라,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할 거다, 당신을 다 보호해 주실 것이다, 끝까지 승리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다, 계속 독려하는 거예요. 지도자가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도자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무릎과 행동하는 손발을 모두 구비한 균형 잡힌 지도자였다. 이렇게 치우치지 않는 영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크게 쓰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기도만 하면 어떡해요? 이 세상은 누가 여러분 다 관리하고 누가 하라고? 그러면 또 세상 일만 하면 우리의 믿음은 또 곤두박이를 치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균형을 잘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은 집을 어디 위에? 반석 위에 세운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는 사람. 순종하려면 성령의 도움을 받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제가 오늘 오케스트라 오늘 한 분이 이렇게 같이 연주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제가 그랬어요. 나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목회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제가 권면을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일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시면 돼요. 어떠한 의사결정을 할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런 의사결정을 해야 되고 이렇게 결정을 해야 되는데 주님의 음성을 좀 듣고 싶습니다. 계속 성령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일을 어떻게 이루어야 될지, 하나님의 영광에 되어지고 사람들을 기쁘게 해드리고, 힘들지만 그것이 이루어진다면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한국교회가 더 살아난다면, 그리고 여러분 직장과 사업하는 모든 일들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기도하면서 주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가이드해 주시기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가이드해 주시기를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생각이 내려지게 돼 있어요. 네? 내 욕심이 내려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세미한 주의 음성을 들으니, 엘리야에게 그렇게 세미하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냥 감정대로 막 살지 마시고, 감정대로 막 말하지 마시고, 계속 주의 음성을 듣고, 그래서 말씀을 많이 묵상해야 되고 읽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인생의 역경은 언제나 오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유일한 반석이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손에는 칼, 한 손에는 도구를 가지고, 또 한 손에는 기도, 한 손에는 경비병, 이렇게 해서 느헤미야가 성벽을 잘 세워나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직장, 우리의 학교, 우리의 가정은 어디가 되어야 되냐면 선교지가 되어야 된다. 선교지. 우리 모두는 예외 없이 모두 선교사들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아니 된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일을 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거죠. 지난주에 우리가 캄보디아 불기도 기도 시간에 이제 어린아이들이 와서 악기를 연주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잖아요. 참 거기에 이제 고재민 목사님이라고 오셨는데, 그분이 참 은퇴하셨는데 본받을 일이 많이 있더라고요. 지금 여주에서 여기까지 또 오셔가지고 그 선교사님들한테 조금씩 저금을 해가지고 막 돌려드리고 악기 하나를 사드리고, 그리고 악기 수리비를 드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은퇴하면서 저렇게 사는 것이구나. 정말 제가 도전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해서 커피값을 좀 드렸어요. 드렸더니 또 문자가 와가지고 무슨 커피값을 그렇게 많이 주셨냐 하면서 이것을 그대로 악기 사는데 보내시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참 사람 모습이요, 이렇게 훈련이 되어 있으면 온통 영혼이에요. 그냥 그 학생 잘 있어? 동기거든요. 그 사람하고 저기 선교사님하고 동기예요. 그러니까 그냥 계속 악기를 어떻게 다 고쳐서 썼어. 그리고 그 학생은 집으로 돌아가서 다시 돌아왔어. 온통 영혼을 생각하고 그 어린아이들이 말씀 안에서 자라가기를 바라고, 그 악기를 통해서 예수를 또 만나게 하시고, 또 한국에 와서 유학을 와서 또 신학을 해가지고 돌아가서 그 캄보디아를 복음화시키는, 와, 정말 은퇴했는데도 불구하고 온통 마음이 영혼이에요. 사람이에요. 느헤미야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성벽 재건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고 하나님이 일러주신 방법대로 행했기 때문에 가능을 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승리의 비결이라는 설교의 제목인데, 승리의 비결이 뭐냐? 결국 하나님의 도움이다. 하나님은 그분을 찾는 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도와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부지런히 주님을 찾게 되면, 우리는 전심으로 주님을 간구하게 되면 주님을 우리는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성전 재건이 유다 백성의 신앙을 재정립하는 상징적인 사건이었다면, 성벽 재건은 유다 백성의 삶을 온전케 하는 상징적인 사건이었다. 다시 설명을 드린다면, 성전 재건이 되었다는 것은 제사가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예배가. 그러면 왜 제사를 드리냐?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 짐승을 가지고 짐승에게 전가하고 짐승을 죽여서 번제로 드리면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그러니까 신앙을 재정립하는 거고, 성벽은 돌을 쌓는다라는 것은 유다 백성들이 직접 와서 다 일을 했어요. 다 봉사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실천 방안,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실천 신학이라고 얘기하죠. 믿음이 회복되었으면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이냐, 이것이 우리에게 이제 답이잖아요. 그래서 성전 재건과 성벽 재건을 잘 공부하면 아주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도자가 본을 보여야 신앙 공동체가 견고하게 세워진다. 이것은 바로 가정, 우리 다니는 회사, 우리 국가 모든 조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는 우리 목회자를 비롯해서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안수 집사님, 집사님들이 중직을 맡았기 때문에 앞장서서 본을 보이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 청년아 영적 부흥을 꿈꾼다라는 책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 한 토막이 나와요. 19세기 천재의 바이올리니스트가 있어요. 파가니니라는 그런 사람이에요. 이 파가니니가 아주 천재이거든. 바이올리니스트인데 음악을 하시는 분들은 다 알 거예요. 이 오케스트라와 함께 연주를 하는데 갑자기 바이올린 줄 하나가 끊어졌습니다. 바이올린 줄이 몇 개죠? 4개죠. 네. 5개 아닙니다. 기타는 5줄인데 바이올린 4줄이에요. 하나가 끊어졌으면 몇 개가 남았을까요? 질문하는 거 싫어하세요? 네. 4개에서 하나가 끊어졌으면 몇 개가 남아요? 3개가 남죠. 그런데 또 끊어졌어요. 그럼 몇 개가 남아요? 또 끊어졌어요. 3개가 끊어졌어. 그럼 4개 중에 몇 개가 남아요? 하나가 남았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연주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연주를 듣고 나서 일제히 일어나서 브라보! 브라를 막 외쳤어요. 그는 한 개의 줄을 가지고 앵콜곡이 또 나왔거든요. 한 줄을 가지고 또 연주를 하는 거예요. 근데 묻겠어요. 이 바이올린이 한 줄 가지고 연주가 되나요? 난 몰라요. 돼요? 전문가, 박사님. 어느 정도는 가능해요? 예. 파가니니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어느 정도는 가능하다고 하는데 온전한 음은 나올 수는 없지요. 청중은 큰 감동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예, 남은 한 개의 줄, 이것은 바로 파가니니의 불굴의 용기였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 한 개의 줄은 무엇일까요? 사람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줄이 다 끊어진 것처럼 보여도 우리에게는 오직 한 개의 줄, 하나님이 계십니다. 다윗도 하나님은 피난처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나의 힘이라고 말씀했어요. 그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피난처 되신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어떤 사람은 믿음 생활을 더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위기가 몰려오면, 어려움이 찾아오면 나는 왜 이렇게 되는 게 없을까? 꼭 잘 나가다가도 결정적인 순간에 나는 꼭 무너진단 말이야. 나는 꼭 안 돼. 안 될 사람인가 봐. 이런 일을 하면서 한탄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한 대중의 많은 사람들은 위기가 몰려올 때 깊은 두려움에 사로잡히거나 자괴감에 빠져서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난이 닥쳐올 때 절대 여러분 절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을 볼까요? 사자굴 앞에 주저앉아 절망으로 인생을 포기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사자굴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다라는 거죠. 사자굴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는 것은 누가 선택하느냐? 다니엘이 선택을 하는 거죠. 들어가서 그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주님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꼭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있는 많은 주위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위기를 믿음으로 극복해서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영향을 주는 참 크리스찬, 참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에 있다는 것을 배웠고 우리가 땀 흘려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느헤미야처럼 영성의 균형 잡힌 그런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도 관계를 잘 하시고 영적인 것을 누리시고 우리가 직장과 사회에 나가서도 여러분 느헤미야처럼 우리는 쟁기를 가지고 도구를 가지고 세상에서도 여지없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지혜를 가지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 예배 안에서만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지배하시고 운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지금 성령님이 안 보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안 보이십니다. 그러나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그 말씀을 듣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레마가 되게 도와주셔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말씀이 내 영을 살리는 거고 그 말씀이 내 믿음을 회복시키는 거고 그 말씀이 내 예배를 회복시킨다라는 사실이에요.
주저앉지 마시고 일어나서 여호와를 앙망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시는 바라고 오직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일상생활에서도 보이지 않지만 우리와 동행하시고 간섭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잊지 마시고 한 주간도 주 안에서 모든 분야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 일하셔서 느헤미야의 성벽이 이제 잘 하나님 재건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 일상생활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가정에 있을 때나